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랩멘트들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언약 전달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시대와 미래 살길 참 전도자가 되며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영적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태영아 부모님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만큼은 정확하게 꿰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와 있었던 인생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왜 예수만이 나에게 유일한 해결자, 해답이 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의 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라 빠르게 전달할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집중해서 함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명을 전달해 주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형상은 하나님의 겉 모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가지고 계신 감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닮은 영적 존재로,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닮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로, 그 다음에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바라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답이 없고 그래서 인생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몸은 주변의 것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뜨뜻한 옷도 입어줘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고, 물도 마셔줘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병듭니다. 그렇죠? 또 마음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하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한다면 내 마음이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배경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옆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함께하는 인생과 나를 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영혼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시는 인간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올바른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왜냐니까 사단이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잘 알고 있냐? 우리에게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배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살인자요 또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녀석을 우리가 아비 삼고 지금 사단의 영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는 강도, 도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사로잡힌 인생.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상으로 속이고 육신의 성공으로 속이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 존재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속에서 계속 뭐하게 만드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쌓아놓고 깎아놓고 차려놓고 빌거나 드리거나 섬기지 않으면 인생에 자꾸만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이 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것이 전통되어지고 문화되어질 만큼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후대에게 문화로 전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뭔가를 죽을 때까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전통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됐고 전통이 됐고 문화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격적으로 일평생 한시도 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 섬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이게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되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섬겨온 거예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버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언제부터요? 나의 참된 영적 배경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이 사로잡힌 순간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건강한 거 아시죠? 마음이 막 시름시름 앓다 보면 육신도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아들이 먼저 떠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금세 돌아가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굉장히 밀접하게 혼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음과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 숭배하는 인생, 결국은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어질 만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공황장애 같은 문제 속에 빠지고 요즘에는요 정신과 가서 진료받는 거 그거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정신과 갔지만 지금은 10명 중에 대여섯 명이 가는 시대 됐거든요. 나도 가고 니도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가면 문제가 되지만 저 사람도 가고 나도 가는데 이제 문제가 안 되어질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뚱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과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무너지고 삶의 실패로 무너지고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원치 않는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정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속하여 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과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여망조차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내생 문제. 더 큰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악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복음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후대 또한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고통당하고 방황하며 무너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공부로, 철학으로, 실력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속이는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가운데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인생,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자녀에게 영어는 못 가르치시더라도 이거는 가르치셔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영어 잘 가르치시나요? 물어보세요. 한 번도 가르쳐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세요. 왜 안 가르치셨나? 왜 안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저는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두 번째로는 영어 가르칠 시간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물어보면 가끔 헤맵니다. 이 녀석들이. 뭐더라 막 이러고 있어요. 오랫동안 안 해주면 또 까먹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생각의 무의식 속에 마음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복음의 각인을 확실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태영아 시기 때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학교 공부 세상의 실력은요 밖에다 내보내두면 세상에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저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가르칩니다. 집에서부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부모님은 뭐의 전문가 되시면 되냐?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 전문가. 오늘 되게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영적 전문가가 맞는가? 우리 자녀에게 일평생 남을 복음을 각인시켜줄 영적 전문가가 맞는가? 여러분들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져서 일평생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가정교회에서 돕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전문가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리며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